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선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선결인대회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결신앙으로 이겨내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지역 NCC 전국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친일 행보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한 채 반민족적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단 차원에서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요 교단들의 봄 노회를 앞두고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한 노회 차원의 엄격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선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결신앙으로 교회 회복을 이끌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순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선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이 오랜만에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성총회가 선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선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결교의 핵심인 거룩함을 바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김주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어 안타깝다며 교회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선결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 세상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수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어진 목사 안수식에서는 여성 목사 22명을 포함해 모두 79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이들은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며 세상에 덕이 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목회 현장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품어내보겠습니다. 기성총회는 선결신앙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선결인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 광장에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며 반민족적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 모여 친일 행보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친일 정권 더 이상 못 참겠다. 국민이 명한다. 즉각 퇴진하라. 지역 NCC 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한 기독교 시국기도회에는 예장 통합과 기장, 기감, 성공회 등 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목회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NCC 전국협의회 회장 이상호 목사는 설교에서 윤석열 정권이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무례한 처심과 비속어 논란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군종 굴심으로 결핵에 굴욕과 수모를 안기니 할 말이 없습니다.
유관순이 울고 이순신이 통곡하고 안중근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올해 81살의 이민수 은퇴 목사는 윤석열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이랬을 때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 악에서 구해냅시다. 이 친일파적 성향의 방향을 꺾읍시다. 기도회를 마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반민주, 반평화, 반헌법, 반역사적인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명서에서 출범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거론하며 104년 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족들을 떠오르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104년 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조약들의 주장을 반복하며 침략자의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빼곡적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런 윤석열의 행태는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목회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한다고 성명서를 끝맺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구세군이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일 홍성군 서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1,400여 헥타르의 산지를 태웠고 주택 34채와 창고 35동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산불 소식을 접한 구세군은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방대원 등에게 식사를 비롯해 물과 음료, 간식을 전달하며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4주년 성령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성령운동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성협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강성 목사는 주제 강연에서 문학과 음악, 이야기로 성경을 전하는 설교 예문을 소개한 뒤 설교자가 애틋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이어 세에덴 교회에서 펼친 사역을 전하면서 설교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설교할 때 교회가 인격적, 신앙적 공동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요 교단들의 봄 노회를 앞두고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한 노회 차원의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회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노회 차원의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교회 내 성범죄가 근절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JMS 등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 문제가 주목되면서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297건, 한 달에 5건, 매주 한 건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노회와 연회, 지방회 등 교회 상위기관이 엄격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 문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더해 징계 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도 얽혀있기에 상해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연대가 최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목회자 82명에 대해 이들이 소속된 상회 61곳에 징계 현황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단 8곳만이 이미 징계했거나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 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거의 사건과 현재 벌어지는 일을 묵인한 채 미래의 일만 말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예방에 힘쓴다는 주장도 결국 반쪽짜리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개혁연대는 특히 주요 교단들은 이미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회가 징계 권한을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나 총회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개혁연대는 상회 차원의 징계가 없다면 성범죄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목회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목사가 소속 교회 또는 노회나 연회나 지방회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절대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목사도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시민으로서 사회법에 따라 처벌하고 동시에 목사로서 교회법에 따라서 건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개혁연대는 각 상회와 총회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내 성폭력 전담 재판부 개설과 신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기탁금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기구와 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 목사는 정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무고하게 고발당했다는 설교를 지속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대해 연회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연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또 무엇보다 교회 내 성범죄의 밑바닥엔 목사 권력의 절대화와 우상화가 깔려 있다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근원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연대는 향후 노회 일정에 따라 성범죄 목회자 징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대표회장 2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성령운동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 경건과 사회적 성화의 균형 잡힌 신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기성 목사는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제5차 세계 웨슬리언 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대한본영,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 모두 6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백석인의 날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9일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6월에는 백석인 한마당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은 45주년 기념교회와 역사관 설립, 45년사 편찬, 논문집 발간 등 모두 17개 분야로 나눠 추진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점으로 총회 정체성과 역량, 대사회적 책임감을 점검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그동안 중단됐던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총은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논의에 다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 논의 대상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생명문화 캠페인 생명의 꽃을 피우라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부활절 헌금을 생명헌금으로 약정해 자살 유족 아동 청소년을 후원하는 캠페인으로 라이프 오프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유가족 지원에 나섭니다. 라이프 오프 조성돈 대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온누리에 나누고 싶다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한 가닥의 기쁨과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와 개인에겐
부활절 기도카드와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등 부활절 생명 보듬 키트가 제공됩니다.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은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추모 기도회를 열고 야만적 국가폭력에 숱한 사람들이 절규하며 쓰러져간 참극을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경험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국내 결핵치료와 퇴치에 힘썼던 감리교 선교사 셔우드 홀을 기념하는 문화공간이 강원도 고성에 조성됩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대한결핵협회와 로제타홀 기념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셔우드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도 코타얌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한신대학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수루 한다리아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봉사, 문화 교류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엔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